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816면에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도 춥지만은 한 주간 너무 추워서 우리가 많이 좀 위축되었던 며칠이었습니다. 건강도 유의하시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요즘에 기쁜 소식을 별로 듣지 못하지만서도 좀 참담한 소식 때문에 우리가 많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16개월 된 정인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응급실에 들어와서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 부모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그것도 두 사람이 다 목사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은 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둘 다 한동대 출신입니다. 한동대 그러면은 서울대, 연고대 정도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서울대를 보내지 않고 일부러 한동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동대 시식 커플이었습니다. 남편은 CBS 기독교 방송국 PD이고 아내는 정인이를 안고 입양 권장 프로그램에 TV에 여러 번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한때는 기독교인이라는 자부심이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쳤을까?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것이 진짜 괜찮은 것인가?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자문해 볼 수밖에 없었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도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임마누엘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가정마다 임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시편 20편 그리고 21편은 왕을 위한 쌍둥이 시편으로 그렇게 불리어집니다. 20편은 환난 날에 전쟁에 앞서서 백성들이 왕의 기도를 응원하고 왕을 위해 중보기도 드리는 내용입니다. 21편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방 나라가 침공했습니다. 환난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암몬의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나하스에서 그 아들 한운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한운이 이웃 아람과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자, 이런 위기를 맞자 왕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은 출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성소로 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백성들도 왕과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환난 날에 승리하는 비결은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는 데 있지 않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왕과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날에 붙잡았던 대상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이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야곱의 경험에서 유래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였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배고픈 형을 깨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그야말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 형인 척 변장하고 들어가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이를 알고 분노한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어머니의 공고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야 됐습니다. 피신하던 도중에 루스라는 곳, 원래 이름이 길을 잃어버린 그런 뜻입니다.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 부잣집 아들이 비쳐서 잠이 들었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곳을 길 잃은 곳이 아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베델이라로 그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많은 자식들도 생산해내었습니다. 20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야복 강가에 이르자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쳐서 이제는 좀 안정이 돼서 돌아가는데 형이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군인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니까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성경은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씨름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형에서는 뜻밖에도 동생 이삭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환난 날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훗날 고백하기를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나의 어떤 추행 사건 이후에 온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어 도망칠 그런 상황에 이르자 야곱이 식소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한 말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께 왕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십시오, 이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왕과 백성들은 말씀에 힘입어 환난 날이 이르자 성소에 모여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 부르짖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중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죠. 일단은 대적들에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소원과 그들을 물리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러한 왕의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강력한 의지가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록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우리들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왕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바칠 때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과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하였습니다. 5절은 승리의 찬양입니다. 원어로 보면 더 그게 다가옵니다. 아직 전쟁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승리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여호사밧 왕 때 찬양대 사건입니다.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침공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군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자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찬양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이 전쟁의 위기에 앞서서 군대를 앞장 세운 것이 아니라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 찬양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받아서 이미 승리를 거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호사밧 때처럼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시편 21편이 이를 말해줍니다. 승리한 후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이잖아요. 본시 제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다윗이 지은 시, 혹은 다윗을 위한 시, 다윗을 생각한 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을 다윗이 지은 시라고 우리가 볼 때 다윗은 본문에서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1절에 보면 응답하시고 높이 드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처럼 높임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2절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너희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윗의 그러한 기도들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럼 네 번째 4절이죠.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소원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서도 우리가 굳이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백성들의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백성들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너의 승리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너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나와 너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자의식은 공동체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백성들은 너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나는 박원규 목사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김영열 목사가 축복받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을 메시아 예언시다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메시아 예언시라는 말은 이 시가 메시아를 위해 쓰여진 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대상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 주님께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은 다윗은 지금 당신의 승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주님의 승리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타적인 바람, 거룩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자세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마래 권사님 크게 하세요. 나는 당신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아니라 너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넌 것 같아도 언제나 나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내가 우선이고 타인은 나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너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오직 당신의 유익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뻐하신 대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부러운 상황입니다. 부러운 민족입니다. 위정자는 자신을 위한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혹은 메시아의 연시라면 메시아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은 그런 왕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나라입니까?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당회실에서 임시당회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사진을 좀 찍었어요. 우리 그 홈페이지 새로 만드는데 섬기는 이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사진 들어가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찍었는데,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요즘에 웃는 얼굴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웃어봐라고 하는데 웃는데 보니까 제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찍을 순서 돼가지고 장로님들 보고 막 활짝 웃으세요 하면서 이제 박준재 목사님이 사진을 찍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까? 활짝 웃는 얼굴일 것 같습니까? 장로님들은 활짝 웃는다고 웃는데 제가 봐서는 제가 어색한 것만큼 어색하더라고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웃는데 너무 뭐라 그러죠? 인색하구나. 그래서 진짜 예전에 뭐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해라 이런 말들을 좀 들었는데,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 교인들이 내 얼굴을 보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얼굴을 보고 뭐 굉장히 그냥 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하루에 한 1분이라도 웃는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거울 보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진지할 때도 있지만서도 우리가 서로 만남에 있어서 언제나 부드러워야 되고 언제나 웃음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교수신문에서 발표한 사자성어가 꼭 연말 연초에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나는 옳고 남이 그르다, 아시탑입니까? 요거 1위였다 그랬는데 그 2위는 뭐였더라? 다 기억이 잘 안 나요. 3위는 격화소양, 신발을 신고 이 발바닥을 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중요한 거는 뭐 그거 하지도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변죽만 울린다는 말이고, 4위가 첩첩산중입니다. 근데 5위가 뭐냐면은, 5위가 참 의미 있는 그 사자 성어예요. 천학지어라고 합니다. 천학지어를 이제 5번째로 교수들이 906명의 사람들 중에서 이 5번째가 올해 사자성어라고 뽑은 게 이제 프로테지로 봐서 5위였어요. 천학지어라는 말은 마른 샘의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보통 천학지어는 상유이말이라는 이 단어와 같이 씁니다. 거품을 내어 서로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 장자 대종사편에 나옵니다. 가뭄이 심했던 어느 날 길을 가던 장자가 바닥을 드러낸 샘을 지났습니다. 샘에 보니까 물고기가 등을 드러내고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다음 날 그 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등이 아니라 배를 드러내고 물고기들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생각하기를 내일이면 물이 완전히 마를 텐데 그럼 물고기들이 죽겠구나 했는데,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물이 완전히 마른 샘에서 물고기들이 입에서 거품을 내어서 서로를 적시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천악지어 상용이마, 이 말이에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국민의 신세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천악지어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노력이 상용이말이었습니다. 거품을 내어서 물기가 좀 있게 해주는 것. 그런 국민들의 모습과는 전혀 무관한 듯 보이는 여야 정치인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직업군인과 병거 부대를 사용한 이후로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자신들이 키운 군사력에 의존하고자 하는 유혹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요 신앙 전통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은 병거와 말 없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은 실제로 많은 수의 말을 비축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말을 상징하는 군사력에 의지하는 것 자체가 제약시되었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신명기 17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요즘 말로 하면 군비 확장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왕의 능력은 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7절 8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10편, 20편이 보여주는 전쟁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임하기 전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왕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왕 역시 전쟁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했습니다. 물론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대적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대적들은 자신들의 어떤 군사력도 대단한데 그 군사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람으로부터 수많은 용병들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뛰어난 병거 부대와 기병대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힘도 없고 뛰어난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라고는 오직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외쳤을 뿐입니다. 대적들이 보기에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고 무모한 행동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전쟁은 우수한 군사력, 탁월한 전술에 의해 승리가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그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뛰어난 전술로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힘이 세서 정말 골리앗보다 힘이 세서 골리앗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한 것보다 가장 강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교회가 고위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란을 가지지 말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백성들을 잘 케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동시에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지도력에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거룩한 바램, 자신이 아니라 어떤 이타적인 바램으로 채워진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어떻게 자기 욕심만 챙기며 허투루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왕이라는 신분은 맡겨진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백성들을 위한 삶, 너를 위한 삶,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직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표현하기를 그것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주어졌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우리가 비로소 다윗과 같은 삶,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우리가 아직까지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 노래를 불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구원은, 소망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와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잃어버릴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리라면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사는 곳이라면은 선하고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해져야 하는데 추하고 악한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왕같은 제사장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자문하고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최고의 삶,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